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흔히 구석기, 신석기로 나눠지는 석기 시대라는 개념을 듣게 됩니다. 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 인류가 석기, 즉 돌을 사용했던 시기인데요. 학자들은 석기 시대를 340만 년 전에서 약 1만 년 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겨우 돌만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일까요? 빙하 시대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석기 시대 이야기.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사를 다룰 때 아주 익숙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석기시대입니다. 과연 석기시대가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석기시대는 정말 있었을까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석기시대인데요. 석기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석기, 신석기로 나누는 거 아시죠? 구석기는 타제석기 또는 땡석기라고 부르는 돌을 깨면서 도구를 만들었던 시기이고, 신석기는 마제석기 또는 간석기라고 부르는 돌을 갈아서 사용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두 석기시대 사이에 중석기를 넣기도 합니다. 진화론적 석기시대가 언제였는지 그 시작 시기와 기간은 그동안 변화해 왔으며 문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구석기는 약 340만 년 전에 시작했고, 신석기는 15,000년 전에 시작해서 약 8,000년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기시대의 기간은 340만 년 전에서 약 1만 년 전 사이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빙하시대의 진화론적 기간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빙하시대 주제를 다룰 때 석기시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석기시대란 개념이 언제 누구에서 나온 것인지 역사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석기시대란 이 용어가 1865년 영국 사람인 존 라박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그는 구석기, 신석기란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이 보편화되는데 중요한 책인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 185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들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러벅은 다윈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며 편지를 보낼 때면 친애하는 주인님으로 표현할 정도로 다윈을 존경했던 제자였습니다. 러벅의 석기시대란 진화론적 개념은 종의기원과 함께 큰 환영을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성경을 배제한 학자들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사실로 전제하고 인류 역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는 진화론이 교과서에 수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각 역사 교과서에 구석기, 신석기가 수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이 석기시대의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듬어진 돌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돌을 다듬었을 때의 나이가 측정 가능할까요? 고고학자들이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탄소 연대정법입니다. 그러나 탄소 측정은 탄소가 함유된 물질만이 측정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식물과 관련된 유기물이 주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들고 있는 돌은 연대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탄소 측정의 원리상 10만 년보다 오래된 물질은 측정해야 할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모두 변해버렸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석기 유물은 더욱더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시리즈가 연대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궁금한 것은 돌의 형성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돌을 다듬었을 때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죠.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석기 유물을 갖고 석기를 다듬었을 때의 시기를 직접 측정한 고고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구석기 유물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구석기 유물로 발표된 유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사람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왼쪽 것이 330만 년 되었다고 하며 사람이 만든 가장 오래된 도구로 2015년 네이처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사람이 다듬었던 것처럼 보이세요? 구석기 전문가들은 유물로 발표될 때면 종종 등장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티팩트냐, 지오팩트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아티팩트란 사람이 목적을 위해 다듬은 석기 유물을 말하며, 지오팩트는 지질 과정, 즉 자연 과정에 만들어진 조각을 말합니다. 일단 이런 논쟁이 시작되면 결말은 좀처럼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뉴스 매체들은 이런 논쟁은 거의 무시한 채 처음 발표됐던 내용만 보도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도구에 대한 인류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석기 유물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고고학자들 간에 남아있는 심각한 논쟁이 있는 거죠. 구석기 도구와는 달리 갈아서 만든 신석기 도구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구석기 도구가 아래 발견되고 바로 위에 신석기 도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기건 신석기건 그 도구들이 아주 드물게 발견될 뿐 아니고, 엄밀히 보면 이들은 수직적으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지상에 분포합니다. 그러나 깨진 모양을 한 경우는 구석기라고 하고, 갈아서 다듬은 모양을 보이면 신석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석기로 판단된 도구는 수백만 년을 보고, 신석기로 판단된 도구는 수만 년을 부여하는 겁니다. 앞서 이미 돌을 다듬은 시기는 구석기나 신석기나 측정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40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아세요? 100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00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000년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진화론적 석기시대에 동의한다면 사람은 수백만 년 동안 돌을 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갈면서 살았다는 거죠. 돌을 깨서 다듬다가 갈아 만드는 기술로 전환하는데 200만 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니. 사람이 미개한 짐승에서 변화해왔다는 진화론에 대한 무모한 집착 아닌가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해석에 의문을 갖기보다는 중학교 첫 역사 시간에 수백만 년 된 구석기 유물, 수만 년 된 신석기 유물 등 우리와 자녀들은 그것을 외우기에 바쁩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반론을 제시할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옛날 사람은 스마트폰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더 똑똑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똑똑한 것, 즉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전에 핸드폰을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단계가 없이는 스마트폰이 바로 만들어질 수 없죠. 휴대폰 이전에는 다이얼식 전화기, 또 더 오래된 전화기, 그리고 그 이전에 누군가가 전기를 발명했어야 했습니다.
즉 앞 단계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와 같이 기술은 앞 단계가 전수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일어나서 수십 명만 살아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플라스틱 하나 만들지 못할걸요. 사용하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노아 가족은 홍수 이전에 축적된 문명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후 어땠을까요? 다시 시작해야 했겠죠. 기술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수백만 년처럼 길지는 않았겠죠.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이미 600살이었으니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지식을 갖췄을 겁니다. 노아와 비슷한 기술의 단절이 또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족끼리 이동하며 이와 비슷하게 부분적인 문명의 단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썼겠죠. 그러나 역시 그 기간은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듯 그리 길 리 없습니다. 즉 석기시대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기간은 결코 수백만 년처럼 길 리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의 축적과 함께 청동이나 철을 사용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들은 건축이나 전쟁 등의 필요에 따라 어떤 재료는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덜 사용되기도 했을 겁니다.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것은 당시의 지식과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아울러 오래 산 만큼 조상과 오랫동안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기술의 전수도 용이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보면 과거 사람들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으면 틀림없습니다. 고대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정확한 설계와 엄청난 크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국 남부의 스톤헨지는 하지의 일출과 동주의 일몰에 맞추어 돌을 배열하는 지식과 기술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돌은 높이가 최대 9m이고 무게는 25톤에 달합니다. 기원전 2000년으로 추정되는 각 고대 사람들의 시간과 항해를 위한 천문 달력은 그 정확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시가 건설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사람이 마셔야 할 물입니다. 그런데 각 고대 국가들이 남겨놓은 상수도 시스템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이 있는데 당시에 이미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위에 고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수께끼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노아홍수를 겪으며 제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그 기술을 습득했지만 필요한 만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전쟁과 같은 동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족보를 보면 노아의 4대 손인 에벨보다 아들인 벨렉이 먼저 죽습니다. 또한 손자인 루, 증손자인 스룩, 고손자인 나홀, 그리고 현손자인 데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이때 에벨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보다 까마득한 후손들조차 먼저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전달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즉 지식의 단절이 발생한 겁니다. 벨렉 때 바벨탑에 따른 언어의 혼돈이 발생하고 말이 통하는 가족끼리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빙하 시대를 맞이하며 겪어보지 못한 날씨를 피하며 정신없이 이동한 겁니다. 수백 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지식 전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실까요? 미국에서 마차를 사용하다가 달 착륙까지 하게 된 기간이 70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300만 년 이상 돌을 깨기만 했다고 하는 생각은 전적으로 진화론에 갇혀서 나온 생각이면 틀림없습니다. 석기시대를 다루며 역사시대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문서로 과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시대부터를 말합니다. 과연 역사시대에 대한 기록은 믿을 만한 내용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역사를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입니다. 두 책 모두 삼국시대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210년, 삼국유사는 고려 34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두 책 모두 고려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이 삼국시대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에 대한 글을 제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삼국시대에 쓴 책이 없을까요? 자연적으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왕권이 바뀜에 따라 제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시 황제가 이전에 대부분의 책을 태웠던 분서갱유와 같은 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왕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의 역사는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겁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는 지금의 역사도 객관적으로 남겨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과거에 대하여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을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험과학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과학입니다.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DNA를 조사한다, 화학 실험을 한다, 비행기를 띄우거나 컴퓨터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험의 결과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는데 역사과학입니다.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의 공통점은 둘 다 내 앞에 연구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감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사과학은 실험과학과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의 대상을 보며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분야입니다. 역사과학에 대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시체 앞에 형사가 등장했습니다. 형사가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범인을 잡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형사라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등장해서 범행 당시에 보았던 일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앞에 있는 증거와 맞아떨어지면 그 증인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에세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실험과학일까요? 아니면 역사과학일까요? 전형적인 역사과학입니다. 제가 아까 석기 도구를 갖고 있었죠. 또 우리가 빙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사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도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역사과학은 과거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을 만나면 너무 유리하겠죠. 우리에게 증인이란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분명히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보고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증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증언으로 채택해 보았습니다. 지금 퍼즐 조각을 보세요. 빙하 시대, 노아 홍수, 수변 사막, 욥기, 바벨탑, 종분화, 인종. 성경이 아주 중요했죠. 긴 수명, 가인의 아내, 공룡, 석회동굴, 메모드, 석기시대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인 언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단일 주제가 아니었죠. 모두가 마치 서로 맞물린 여러 개의 기어가 돌아가듯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까요? 역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증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보니 오늘날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쉽게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과학에 필요한 바른 증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로 증인은 그 현장에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직접 본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지금 살아있어야 합니다. 묘지에 가서 과거를 말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바른 증인의 중요한 조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살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말, 즉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빙하 시대 현장에 없었습니다. 빙하 시대 현장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보았던 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그 자리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전지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정말 완벽한 증인 아닌가요? 그분께서 계시하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과거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증인,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Teach my soul to sing your song, even when my eyes can't see. When I can't seem to carry on,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창조과학을 과학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거기는 다 과학자들입니다.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과학교육학. 거기 있던 분들도 다 과학이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다 과학자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도 저희 안에서 나온 내용들을 서로 검증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죠. 창조과학자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죠?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방대한데요. 우리 무한대 빼기 1000은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1억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 다 모른다고 한다는 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우리 창조과학자들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면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믿는 부분이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증거들을 다룬 다음에 이런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저희가 투어할 때 거의 마지막 날 다루는 부분입니다.